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집 핸드아웃 제1쪽을 보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강설 3장 마지막 절 8절이 되어집니다. 8절 이후에는 제 4장으로 이어가므로 오늘 3장 8절로 3장을 마무리 짓게 되어집니다. 관련된 본문의 고백과 관주는 밑에 쭉 이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장 8절에 1번 각주가 있는 데까지 고백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정이라는 이 심오한 신비에 관한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주의 깊게 다뤄야 한다. 여기까지 요 고백의 내용과 관련돼서 밑에 1번 1번 밑에 본문에 3개의 구절이 나와 있죠. 제가 성경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니라. 이 세 구절은 각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첫 번째 9장 20절은 지음받은 물건은 지은 자에게 힐문할 수 없는데 지은 자의 지혜가 그 목적에 따라 주어졌기 때문이다.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의 뜻을 다 헤아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14, 13절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부요하니 누구도 측량하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9절에 오묘한 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런 내용의 근거에서 우리 한 가지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예정적 신비를 말하고 있는데 그 신비의 내용을 다룰 때는 우리의 판단과 지혜를 넘어서는 부분을 다루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 이 신중성은 이러한 예정적 신비에 대한 지식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지식을 바르기 전에도 감정적으로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패이기 때문에 실제.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예정적 신비를 하나님 과연 그러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높고 노심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창조주의 지혜의 탁월성,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뜻에 대하여 하나님하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사람이라야 어떻게 될까요? 예정적 신비에 대해서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부분을 다룰 때에 아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렇게 온전히 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과 비슷한 줄 알고 판단의 죄를 범함으로 이 예정적 신비가 그들을 거슬리고 또 반발하고 유익을 못 준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그래서 두 번째 신앙 고백문에 그리하여부터 2번 각주가 있는 데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분의 뜻에 집중하며 이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효과 있는 부르심의 확실성에서 자신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확신하도록 해야 한다. 잘 가르쳐서 1번은 뭐예요? 잘 가르쳐야 한다. 주의 깊게. 근데 확신하게 한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예정적 신비를 가르칠 이유는 중요한 것이 있죠. 가르쳐야 한다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확신이 세워지는구나. 확신 내용은 내 뒤에 내용에서 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성경 구조 어떤 것일까요? 자, 1쪽 맨 밑에 베드로서 1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0절 나온 대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말씀은 이것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백성을 믿음에 따라 굳건하게 함에 있어서 이 일들에 있어서 신앙고백은 뭐예요?
부르심, 택하심, 이 내용이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데 다 유익한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고백서 이번에 뭐냐면 효과 있는 부르심 확실성에서 자신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한다. 부르심과 선택에는 많이 나오죠. 요 부르심과 선택에는 말이 바로 베드로서 1장 10절에서 그대로 뽑아와 이렇게 그 진술문을, 고백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3번 각주 중간에 근거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함으로써 이 교리는 복음을 진실하게 복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경배할 근거까지는 어떻게 있느냐. 3번에 보게 되면 성경 예배서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두 개는 다 예정적 신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예정적 교리를 배워 그리고 복음을 진실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런 예정적 선택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를 찬송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근거가 주의 말씀을 비춰보게 되면 예정적 선택이 주의 뜻의 작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함으로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장 8절의 맨 마지막 설명부를 보면 겸비와 근면과 풍성한 위로의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왜 그럴까? 다시 성경 각주 4번을 봅니다. 4번을 보면 시작. 로마서 11장 5절 6절 20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지 못하니라.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놀라운 말씀이죠.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는 은혜로 되었은지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꺾이지 않고 섰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취소 불가성을 얘기해 볼 때 바로 우리 안에 커다란 위로와 또 겸비함과 또 풍성한 위로와 또 근면함을 우리에게 행하게 되어지죠. 베드로서 1장 10절은 아까 읽은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부르시가 택하시면 굳게 하라. 자, 로마서 8장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을 송사하여 하나님을 꺾어 취소시킬 자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할 일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10장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기뻐할 것이 귀신들을 이기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고 이거보다 기쁜 게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 모든 것보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라.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니라라는 것이죠. 능력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언제든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행복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정적 신비를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왜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가 다 배웠어요. 예정적 신비를 다 배웠는데 이것이 소중하고 바르게 한 것이 왜 그럴까요? 이제 그 내용을 살피는 겁니다. 2절 내용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정 교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은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가장 극명히 드러내는 교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교리가 예정 교리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판단을 다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이걸 인정하는 것. 그 신앙이 없으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예정교리죠. 그래서
이게 가장 신앙적 요소가 합당이 돼. 이게 다른 교리는 신앙이 없어도 아 그래? 그렇대? 라고 이제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데 예전 교리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 나 동의 못 하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이제 걸림돌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바를 또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예전 교리보다 더 분명히 드러내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전 교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정수이며 절정입니다. 그래서 예전 교리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그 핵심, 절정, 그거를 갖지 못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름불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장 분명하고 높고 깊은 수준에서 고백하고 찬미하는 교리가 예전 교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과 선택 그리고 예정 구원에 대한 심오한 신학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는 먼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되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불쌍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선택과 관련하여 하나님께는 어떤 불의도 없음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의 권한을 넘어 선택했으면 불의한 것이죠. 이 큰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한 밑에 있는 장관이나 다른 어떤 공무원이 선택을 해버리고 행한다면 권한 침해이므로 불의한 선택이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선택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여 행하신다 해서 그 주권의 행사가 불의하다 말할 자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절대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건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할 수 없어요. 가령 A 목사가 쓱 보고 넌 구원이다, 너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내 말을 잘 듣면 구원 아니면 이렇게 목사가 임의로 정해서 사람들을 불고 모고 미혹시킨다고 쳐봐요. 거기에 속아 있는 어떤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그 자의 마음에 들어서 선택받은 말을 들으려고 애를 쓰겠죠. 이게 전부 월권이에요. 이게 다 죄예요. 이게 사람이 말이죠. 사람을 향하여 저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저주가 월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 줄 어찌 알고 저주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또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너는 구원받았어 라고 예정적 선택을 주권적으로 행사하여 딱 점 찍어준다. 그거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고백이 있을 뿐이에요. 고백이 있을 뿐이에요. 이와 같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참으로 믿는다면 그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약속하셨으니 당신이 믿는 바와 하나님의 약속의 실성이 비추어 나는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내가 존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임의로 누굴 구원받았다 누구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월권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능력으로 받아서 너는 어떤 자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죄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누가 선택하는 것은. 그러면 이러한 선택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어떤 불의도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가 있는 거죠. 토기장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과 똑같아요. 아주 쉬운 비유가 있죠. 그래서 그 유명한 토기장의 토기를 비유로 들어서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누가 허물하거나 그 뜻을 대적할 수 없음을 교훈합니다. 이런 예를 기초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된 교훈을 이어가면서 바울은 마침내 절정의 찬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36까지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 일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사람은 부패하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기도 원치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성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과 같은 차원의 존재로 이해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비추어서 내가 동의할 수 없는데?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존재조차도 따라서 없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죄를 범합니다. 부패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 이미 영적 죽은 자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은 살아나야 알 수 있으니 중생의 은혜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로 영적 사실에 눈을 떠서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진리를 배울 때 깨달아져요. 신앙을 고백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야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영광의 위엄과 사람의 낮고 낮은 비참한 처지를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때에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신분을 누리게 되며 의와 진리로 거룩하고 순결한 상태를 누리게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럴 때야 참신자는 겸손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선하심과 지혜에 대해 점차 깨닫고 알아가며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시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다 인정하고 그 앞에 내려가면서 또한 중생의 은혜를 입었기에 이와 같은 학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에 대해 점점점 이해가 확장돼 가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동의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그 사실 앞에 점점 의지하게 되죠. 구원받는 믿음인 것이죠. 그 예정교리는 사람이 호기심에서 헛되게 자신의 이성과 경험 안에서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시도할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정교리는요, 안 믿는 사람과 논쟁으로 풀어가서 상대방을 압도하여 예정교리를 믿게 만들었다. 이렇게 풀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이 논리를 넘어서는 문제. 사실 논리는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자다. 논리상 하나님의 속성에 비춰볼 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음으로 받아야 그 다음 논리가 풀어져요. 근데 마음으로 이걸 받지 않으니까 그 다음 논리가 안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변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과 또 예정적 선택에 대해서 마음으로 동의하지 못하니 사변에서 작동치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바대로 믿어야 할 교훈인 거죠. 예정교를 어떻게 받으며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하여 신명기 말씀은 적절한 교훈을 줍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읽어봅니다. 하나는 시작. 예정교리의 오묘한 신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알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정이 어쩌고 저쩌고 그 교를 손보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하나는 시작. 계시는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니 잘 가르치고 배워 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따라 예정교리 또한 계시된 사실인 만큼 교회는 이를 잘 가르치고 또한 배워 신앙의 행위에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알고 겸손히 받고 두 번째는 그 겸손히 받는 그 내용을 잘 가르쳐야 한다. 칼빈은 뭐라고 썼는가? 칼빈의 기독교의 인용문이 있습니다. 그 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추어진 비밀한 일들은 탐구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일반적인 규율로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헛된 호심으로 행한다는 정죄를 받지 않게 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를 알지 못한다는 정죄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한편으로는 호기심, 한편은 감사와 겸비함 받을 걸 모르는 두 가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기독교 강요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 신앙고백서는 이 맥락 속에서 첫 번째 예정교를 가르쳐라, 선포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예정교를 신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에요. 신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교리는 오묘한 것이므로 신중히 잘 가르쳐야 한다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신중해야 한다의 방점이 그러므로 가르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논리를 얘기하는 거죠. 신앙고백서가 예정교리를 아주 신중하게 주의를 가르친다고 할 때 그것의 의도는 가급적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되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데 중점이 있습니다. 이게 칼빈의 교훈과 같아요. 칼빈의 교훈 그 다음 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지극히 소극적이며 자신이 없어 예정에 대한 모든 언급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묻어버리자고 할 때 그들의 행동은
그들도 사려 깊이 보고 있는 위험성을 하나님께서 미치어 보지 못한 채 적절한 배를 하지 못했다는 식의 비난을 간접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교만을 무슨 색깔로 덧칠해 감출 것인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교회를 계시해 주셨어요. 그럼 성경을 읽고 거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는 교우들에게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되는데 우리가 짐짓 두려워요. 잘못 가르쳐 섣불리 넘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안 가르치는 게 더 좋다. 괜히 예정교회는 신비한 거니까 아직 초신자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좋아하고 우리가 덮어버리고 묻어버리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그런 상황을 판단하여 가르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력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요. 그거를 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가르칠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말씀을 잘 가르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서 나가는 것이지 가르치는 일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럼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이유를 대잖아요. 왜 안 가르쳤느냐. 실족할 사람이 있을까 봐요. 그럼 하나님이 실족할 사람이 있을 것을 너보다 알면 더 잘하는데 아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 생각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함으로 할 따름인 거예요. 이게 오히려 교만한 거죠. 하나님을 배려해드리는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회적인 고려를 할 때 예정교를 가르치면 안 되는 주장은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된 것이죠. 첫째는 소극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정교를 계시한 것은 예정교로 인하여 나타나게 된 목회적 문제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지 못하신 불철 때문이라 하는 식의 분한을 하나님께 대해 하는 셈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안 가르치면 왜 안 가르칩니까 했더니 이거 목회적으로 볼 때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 가르쳤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목회적 문제점을 예상치도 못한 채 나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셨는가? 그럼 하나님은 불찰이네? 이렇게 되는 식의 비난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롭지 못하셔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측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정교를 계시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영적인 유익을 얻도록 하신 바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정교를 가르침으로 얻는 영적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선택의 확신입니다. 주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제일 중요한 영적 확신을, 은택을 결국 예정교를 가르치지 않음으로 해서 못 갖게 만드는 방해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잘못과 다를 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신 하나님 밑에 순종을 한 사람들은 예정교를 통해서 영원한 선택을 확신할 수 있게끔 된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어요 라는 말 앞에 모든 의문점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선택을 누가 방해하겠어요? 오늘 오전에 설교하면서 뭐예요? 무엇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끌어내겠느냐 그랬어요. 끊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이 딱 이루어졌으니까. 그와 그 같은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실론적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실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니 그 일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실론적인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보다 강한 확신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예정교를 통해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신 사람은 누굽니까?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유효적으로 받아 하나님 말씀에 계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으로 회심한 사람이라야 예정교리가 말하는 선택의 은혜를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도 예정의 사실을 먼저 알고 난 후에 회심을 고백한 사람은 없죠. 내가 선택되었어, 예정되어졌어, 그러니 내가 이걸 확신할 수 있으니까 선택을 내가 은혜를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정의 사실을 먼저 알고 난 후에 회심하는 법도 없는 것이죠. 자신이 선택된 예정의 사실을 미리 알고서 비로소 복음에 순종하겠다는 걸 말하는 것이나 혹은 선택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복음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봐야 소용없다는 이런 주장은 결코 인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순종은 예정 사실을 알아야 내가 복음을 믿지라고 말하는 것은 헛된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정의 사실을 먼저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선택된 예정 사실을 미리 알고서 비록 복음을 순종한다고 말하는 것이나 혹은 선택되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 내가 복음에 순종해봐야 선택 안 돼서 소용없잖아 이런 식의 핑계거리도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먼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교훈적 명령에 순종한 후에 비로소 자신의 선택의 예정에 따라 영원한 선택을 받은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사실을 담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복음에 진실하게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이 유효적으로 나타난 사람은 자신이 선택받았는지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면 나타날 수 없는 영적인 여러 유익과 반응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뒤집어 나를 선택하셨구나 사실을 알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부르심의 순종은 선택받은 자로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행한 것이죠. 죄인으로서 복음의 부르심에서 믿습니다라고 행한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종으로 반응한 사람은 이제 선택의 예정에 관한 계시를 통해서 그 순종이 원래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예정에 따라 자기 안에 이루어진 것이구나를 깨닫고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해요. 그럼 이 고백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의 자연 안에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연적 능력으로 온 것도 아니고요. 아니고 내가 이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지? 그는 나를 중생시키사 그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니까 그것은 곧 선택의 예정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중생시키시니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예정 선택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원한 선택을 확신할 수 있게 되구나.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통한 영원한 선택을 이처럼 확신하게 되면서 복음에 순종한 사람은 이제 신앙 물세가 바르게 지적하고 있는 바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경배를 합니다. 즉 예정교를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이유와 관련해서 인용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 인용 닫고 이라고 말씀 바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경배할 이유가 동기를 밝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배할 이유와 동기는 여기서 1장 6절에 나와요. 거저 주시는 받은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려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정기를 확실히 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정기를 따라서 영원한 선택을 확신한 믿음의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자기의 의의를 얘기할 거예요. 내 믿음을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유 가운데서 내가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겸손한 자기 낮춤이 있게 되고 경건을 쌓기에 근면하며 또 고난 가운데 위로를 풍성히 줄 수 있도록 되어지 이끌림을 받는 것이죠. 고난에 있으나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습니다라는 사실이 있으니까 위로를 놓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내가 어찌 게으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올 수 있는 것이고 어찌 교만할 수 있겠어요?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말씀으로 신자는 유일한 근거를 자기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 의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있으므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만일 구원의 확신이 거꾸로 신자 자신에게 행한 노력과 공부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신자라도 자신의 행한 숱한 무력과 불순종과 불의 때문에 무력함, 무능함이죠. 불순종함, 불의 때문에 결국 어떤 구원의 확신과 위로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중생한 신자라도 옛사람의 흔적 때문에 시달림이 있으며 또한 연약한 믿음을 인하여 실족함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생한 신자도 옛사람과 또 새사람 이 안에서 갈등이 있는데 옛사람의 흔적 때문에 시달리고 연약한 믿음 때문에 실족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바라본 주관적 근거로는 영원한 선택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선택을 확신한다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제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선택받은 게 맞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자신이 이렇게 다운되면 어떻게 다운되면 다운돼서 하나님 날 사랑하잖아. 나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날 구원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거 잘못된 얘기죠.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의 선택은 그리스도에게서 객관적으로 있어요. 객관적. 마음에 들어 확신을 어떻게 가져요? 객관적 약속을 따라 자신이 믿는 바를 돌아보아 믿음이 진실하다 그러면 진실한 믿음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행한 일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의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기초 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적 부르심을 통해 신실한 믿음으로 복음의 복종한 자를 선택하시면 가르치는 선택의 예정교리를 배우고 또 깨달을 때에 비로소 신자는 영원한 선택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왜 예정교리를 가르치는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교회에 선포되고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예정의 교리로 인하여 복음을 진심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 그리고 아무쪼록 예정교리에 복음을 진심 있는 성도들 다 함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 찬양할 수 있게 바라며 그러한 찬양을 통해 참된 믿음의 사태가 더욱 고양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교리의 개혁파 신학은요, 하나님의 가장 높은 절대 주권 앞에 엎드리고 나니까 성경을 볼 때 드러나는 계시의 말씀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논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너희는 뭐 예정 선택을 믿는다며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헛된 소리들, 따라서 내가 어떻게 믿든 안 믿든 결국 난 구원받을 거 아니야 라는 식 헛된 소리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논증하며 예정교리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문제 시비시비비에 말리지 마셔요. 이건 높은 신앙의 고백문과 같은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예정신과 같이 이유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러면 찬송가 12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꿈에 살게 하시고 그 성령 내 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라 상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억 위은 자임을 나발 기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예정적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 찬송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부름받아 오늘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끊을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이런 예정적 신비를 교훈받고 얻는 큰 위로를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십니다.